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고흐의 자화상은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고갱과 크게 다투고 난 후에 자신의 귀를 자르고 나서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화가는 큰 사건을 겪고 나면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상징주의 작가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화가들이 평상시에 풍경이나 생활을 그리기도 하지만은 이별이나 다툼, 죽음, 상실, 실패 이러한 감정이 흔들릴 정도로 크고 작은 충격이 일어났을 때 창조의 에너지가 솟아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치열한 싸움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충격과 고난 속에서 술을 먹고 마약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 감정을 해소하지만은 예술가들은 그들의 인생의 아픔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꾼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가? How about Christians?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창조의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주님과의 만남은 once for all event, 한 번 만남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생활에 관계되는 주님과의 만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새롭다. Every day we experience newness.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불행한 삶에서 변하여 복된 인생이 되고요. 우리의 행복은 소유와 성취, 어치어먼치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유는요, 끝도 없습니다. 그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데요. 행복은 혼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between에서 온다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특히 우리들은 성도들, 교우와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조나탄 헤이트라 교수의 그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Happiness Hypothesis라는 책인데요. 이 Finding Modern Truth in Ancient Wisdom, 고도의
고대의 여러 지혜를 현대의 입장에서 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하는 책인데요. 우리는 자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필요한다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사회적 관계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일수록 수술 이후에 회복도 빠르고 불안과 우울증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언제나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용서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잘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만들어 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데요.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되는 주님과의 만남이 뭔지를 몇 가지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난 후에 큰 기쁨과 감격과 회복과 치료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여인, 고대 사회에 여자라는 존재도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류증,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의학 용어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참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많은 인생이며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회당에서도 종교적 영역에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나는 삶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회에 더욱 좋았을 걸 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가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한 샘플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thrown being, thrown life,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실존주의자의 시각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저 던져진 삶을 산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세상 속에 thrownness, 던져짐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하여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던짐으로써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간 존재, 즉 프로젝트, 기투하는 존재라. 이 사상 속에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인본주의 사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모순이 많은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던지며 살아야 하는 그 운명이니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는 자신의 삶을 아무 확신이나
불안한 미래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생명의 주님,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께 자신의 생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막연한 미래에 기통하는, 미래에 프로젝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불행을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것은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결과는 getting worse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가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드밋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우리에게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극단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he heard about Jesus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를 직접 들었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과 비참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소식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심각성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아,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들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렸지만은 이 여인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식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소식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료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As I began to speak,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미국의 흑인 유명한 농학자 가운데 조지 워싱턴 카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은 땅콩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땅콩으로부터 수백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어냈는데요. 기름, 유약, 색소, 의약품, 각종 식품 등 많은 것을 만들어내서 별명이 땅콩 박사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카브가 상원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땅콩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내었습니까? 그때 카브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으로부터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자 한 의원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땅콩을 가지고 뭘 만들어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카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땅콩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콩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이 땅콩을 가지고 우리 인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SNS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여 여러분 요즘 무슨 아이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SNS가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글을 막 올렸다가 나중에는 지우기가 바쁘더라고요. 막 지우고요.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 귓전을 맴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소란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소식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 출발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삶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베토벤 운명교향곡 심포니 넘버 5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운명이 아니라 승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타이틀이 승리에서 운명으로 바뀌어졌냐, 그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았고 극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에 어머니를 잃었고 22세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28세부터는 음악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청각장애가 점차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서를 쓰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서 집 근처 오솔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 소리, 다다다다, 이 소리를 새가 이리 나무를 찍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그 소리가 녹하는 소리가 자기의 인생을 녹하는 소리라고 여겨지고 이제는 자살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노래하며 살겠다 결심해서 이 새 짧은 소리와 다다다와 한 길게는 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교향곡 넘버 5 심포니 넘버 5가 운명이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소리가 베토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무슨 소리에 관심이 있느냐, 무슨 소리에 관심이 있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70년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다 시내버스 타고 다녀요. 시내버스 탈 때마다 시내버스에서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라디오는 운전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주로 333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봉천동에 탑니다. 그런데 봉천시장 앞에서 딱 타고 가니까 그 차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클래식 음악이 나와서 주로 그 당시에 학생들은 좋아하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느 아저씨가요 소리치면서 이미자 틀어 하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운전사가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 바꾸던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좋아하는가? 참된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만남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마태복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 마음의 애티튜드, 마음의 태도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옷자락만 타치해도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타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다는 이 행동은 믿음이 충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에게 안수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큰 소리로 예수님 나에게 이 병마야 떠나라,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자락만 딱 타치만 하더라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 가지는 우리들이 다 돼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상 보니까요, 적군이 아군보다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벌써부터 수적인 열세의 겁을 먹고 용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싸움터로 가던 도중 알렉산더 대왕은 갑자기 어느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모든 병사들은 밖에서 그것을 다 바라보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손에 동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나 이제 기도 마쳤다. 신께서 나에게 계시했는데 이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우리가 이기고 뒤가 나오면 우리가 진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비장한 표정으로 동전을 하나 쫙 던졌는데요, 모두 숨을 죽이고 동전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 앞에 떨어진 동전은 앞면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면이다, 우리가 이긴다, 기쁜 함성이 천지를 진동했는데요, 그들은 결국 10배나 되는 적을 격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던진 동전은 양쪽 다 앞면이었습니다. 지금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마음의 태도로 확신이다. 부하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적 확신도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심리적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긍정적 마인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는 긍정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인 효과로서 그런 긍정적 신념으로, 적극적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말없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도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입니다. 그 나름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경배요 경외입니다. 말없는 예배입니다. 말없이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은 없었지만은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면 그 확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해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 만나는 일이 뭔가? 항상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만진 자가 있다. Who was it that touched me?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밀고 미칠 가운데서 옷자락 스칠 수 있지 그게 뭐가 빅딜이라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상당히 좀 사케스틱하게 비꼬는 투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척하는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며 오며 우연히 스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옷자락이 닿았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는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 종말론적으로 나를 만진 사람, 큰 확신을 가지고 나를 만진 사람, 일생에 단 한 번은 이 기회 놓칠 수 없다는 삶과 죽음의 문제와 같이 주님을 만진 사람,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 종말론적 믿음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만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왔습니다. 많은 날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올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내 인생의 처음처럼 종말론적으로 경건하게 말 없는 최대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전번주일도 왔으니까 오늘 또 하나의 그 루틴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뭐냐니까 루틴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나미날 크리스찬이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심리학자 가운데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이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체질화되어 버리고 습관화되어 버리고요. 나아가서는 무의식 지경에 이르는 것. 여기에는 아무런 각성도 없고 의미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심각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질문하면은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도요, I don't know.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 I don't know.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의 의미가 뭔지 I don't know.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영적 감각이 무능해집니다. 무감각이 참으로 무서운 거다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종말론적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높은 믿음을 가지고 말없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 지금까지는 숨어서 하는데요, 퍼블릭하게, 이 퍼블릭 컨페션 오브 페이스, 공적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의 과거는 이렇게 했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타치했고, 그리고 이렇게 나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은 너무나도 어두움 세계에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 비참하고 불행한 이 여인, 부끄러워서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이 여인, 절망 속에 버려졌던 이 고독한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넘치는 자유함, 이 영광, 이 행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소년이 런던의 어느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소년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여 공부할 수 없어서 런던의 큰 교회 도서관에서 잔 심부름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책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라이브러리에 큰 교회 도서관이 굉장히 컸는데 그 구석에 두껍지만은 먼지가 쌓인 책을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볼품이 없는 그 책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 책을 꺼내고 수북이 먼지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책, 동물학, Zoology, 동물학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멜더 페브리어였는데요. 그 소년은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곧 런던 법원으로 가서 1130호에 36호의 서류를 가지고 가십시오. 어리둥절한 이 소년은 곧장 런던 콜트에 가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에 보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그 당시에 400만 파운드의 유산을 상속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보니까요, 이것은 나의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평생 동물학을 위하여 연구하고 책을 썼지만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읽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 책을 런던에 있는 교회 도서관에 기증해놓고 또 나의 저서를 관심 있게 읽어주는, 끝까지 읽어주는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년은 저자의 뜻을 살려서 영국 전역에 여러 곳에 도서관을 세우고 좋은 책을 보급하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소년은요, 졸지의 행운을 잡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럭키가 아니다 말.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액시덴셜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 읽기를 좋아했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면 불행의 이유가 있고요, 행복하다면 행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복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갑니다. Flowing from our Lord Jesus Chris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무리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라도 만복의 근원 대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의 계속적인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의 말씀 듣기에 우리가 갈급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서 공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나간 일인데요, 이렇게 살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러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고쳐주심과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다 체험할 줄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